학계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학계의 이름은 축제라는 뜻이다. 이는 성전 건축의 기쁨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은 파괴되었다. 바사 왕 고레스의 원년 곧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선포되었다. 이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게 된다. 주전 536년에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적의 방해로 인하여 약 16년간 성전 건축 공사는 중지가 되었다. 주전 520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다리오 왕의 조서로 인하여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되었고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제2성전이 완공되었다. 이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솔로몬 성전은 373년간 존재하였으나 스룹바벨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파괴되기까지 586년간 존재하며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중심 장소가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 제사를 통하여 복을 내리신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을 때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으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농사를 망쳤으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한 이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많은 것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어려운 자라 인정받는 복을 누린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홍수 심판이 이 땅에서 다시는 죄인되지 않는 복을 누린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제단에서 자손 본생에 대한 약속을 얻는 복을 누린다. 다윗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3일 동안 7만 명의 목숨을 빼앗는 전염병을 거치게 하는 복을 누린다. 솔로몬은 기브온의 놋제단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서 국가 통치의 지위와 부귀를 얻는 복을 누린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굴에서도 보호받는 복을 누린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그 소원을 신속히 들어주시도록 간구하였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의 비극은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를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너희의 신들이라 하며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던 것이다.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대한 표현이 없다. 노아의 제사 때부터 제단이 등장한다. 아브라함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다가 모세에 이르러서는 율법에 기초한 성막이 등장한다. 성막 봉헌식 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성막의 언약궤 속죄소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성전 봉헌식 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주전 586년에 이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다. 스룹바벨 성전의 봉헌식 때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는 표현은 없다.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에 의하여 파괴되고 만다.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선언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율법의 근간 성전 제사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폐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성전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새 계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었고 주후 70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은 예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미루고 자기들의 생활에 분주하며 판백한 집에 거주하였다. 이들에게 자기 행위를 살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였다. 다리오 왕 2년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공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와 세력들을 무너져 내리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나중에 이 성전의 평강의 왕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영광의 그리스도의 입성 사건은 솔로몬 성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스룹바벨 성전의 봉헌식에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 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갈 종으로 택하셨다.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외형적으로 비교하면서 쉽게 낙담하였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